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창세기 이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이 선악과와 모든 나무를 동일시하고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면 이 복음을 자꾸 종교화시켜요. 다원주의로 이렇게 자꾸 사단이 복음을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그 어마무시한 종교 재판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오직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 자꾸 이 오직 복음을 다운화시켜요. 이게 종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20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인류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답을 내기 위해서는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전략 12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창조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데 딱 한 놈이 다른 동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속에 나라는 이 동기를 부과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회복하려면 이 동기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요 뱀이 아무리 대단하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사단, 이 옛뱀을 뭐라 그러냐면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옛뱀 그 이름의 정체가 나오는데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색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붉은 용.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그러면서 이 존재가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 틈을 노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우주에서 전쟁이 영적 전쟁이 터졌는데 이 사단이 패해가지고 분을 품고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뭐냐, 이 교만, 이 교만이라는 것을 자꾸 이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강교. 이 강교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뱀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아름다운 그 지혜, 그걸 우선, 가장이란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우선적인 것을 뭐라 성경은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은 반드시 자기는 커튼셋 숨고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네? 사단의 역사하는 그 통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습니다. 뱀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와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할 때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 말씀인데, 이 사단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놓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하와를 미혹하는데, 놀랍게도 사단은요, 누구의 말을 인용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전부 성경을 가지고 막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자. 예.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선악과와 동산 모든 나무를 일반화시킨 거. 일반화. 요게 이제 뭐냐면 종교화 전략입니다. 다
통해. 다 길이 통해. 예전에 제가 법정스님이라는 분이 그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자기 길만 옳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종교화 전략.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 하와가요 반응을 보인 거야. 왜 하와가 반응을 보였을까? 마귀가 아무리 옆에 미혹을 하고 수작을 불려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안 보면 되는데 반응을 보였어.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저 축복과 생명나무를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덴의 축복과 생명나무를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저 선악과 안 먹고 싶은데 왜 하나는 나 먹지 말라 그랬지? 이게 뭐냐면 이 하와의 마음속에 숨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접지 이 상처를 귀신같이 알고 그 상처를 비집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장황하게 말이 길어지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결정적인 틈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 이걸 희미하게 붙잡으면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이 틈을 놓치지 않아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99% 복음, 언약을 붙잡아도 1% 비복음이라면 그 1%의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와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요. 이렇게 봐요. 자, 이 틈을 딱 보이니까 사단이 뭐라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여기 확신을 확 심어줘.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 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압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라 그랬어요. 이 눈이란 말은요, 사단은 이 새로운 이 관점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요, 이념이요, 어떤 인간의 그 신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 중심이야 돼. 참 놀랍게도 막 많이 배운 철학자들 이렇게 제가 들은 거 말이에요. 인생엔 답이 없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요.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엔 답이 없다. 네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가. 그러면서 딱 12절 보세요. 자,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 이런 이제는 사단이 심어준 새로운 관점으로 딱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전의 선악과가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이렇게 시험해요,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을 타락시켜서 범죄하게 만들어, 그죠? 완전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평생 사단의 운명에 매여 종노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딱 생각하고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도 안 되고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이 답을 줘야 돼. 그 일반 여러분 이제 새신자를 만나면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을 확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역자들이 꼭 알아야 할 거 먼저 보세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 인간의 모든 지식과 철학은 인간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인간이 뭐까지 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까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해요. 심지어 저 불교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다 해탈하면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생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뿐만 아니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철학과 지식, 모든 종교 사상은요,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 신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첫째,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뭐 되시는요? 우리의 이 생명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영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생명의 문제란 거예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무슨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타락한 이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의 문제. 그리고 강한 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운명의 문제요. 그리고 신분에 대한 문제요. 그래서 요걸 세 가지를 성경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봐요. 영적 문제. 그 인간의 문제는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모든 것들은 다 이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영적 실체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 과학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자, 영적 죽음이 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또 확실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이 죽어버리니까, 보세요. 영적인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무지야. 영적 무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지를 못하잖아요. 영적 사실을. 깨달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 없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교만해요. 인간은 교만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만합니다. 다 안다고 교만합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익숙한 편견에 빠져서 뭐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합니다. 응?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영적 죽음으로 절대 절망, 절대 전적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영적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죽음의 상태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아무리 장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죽으면 그게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 이 시체가 부패하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살아있을 때 소망이 신락 같은 소망.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요, 전적 뭐라고요? 타락한 상태를 죽음이라 그럽니다. 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본을 모르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모든 영적 사실을 부인합니다. 근본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헛된 수고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인간은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를 상실하고 영적 고아가 되어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이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 실제도 모르고 그래도 막 뭔가 문제가 오니까 인간은 발부둥 치면서 뭔가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 뭐가 와요?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막 종교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무속인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재앙이 오니까. 모든 종교의 본질은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종교의 한계는요, 뭐냐? 종교는 너무 좋아.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인류 보편적인 어떤 양심도 사라지고 이 질서가 안 잡힐 거야. 종교의 이 순기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종교의 딱 한 가지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종교의 한계는 영적 문제, 이 사단의 역사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 이 집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 7 귀신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뭘 하느냐? 선행, 수행, 고행, 이런 행위를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리에 이를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 같으시더라고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인간의 의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치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선행과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가지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어떤 한계가 오느냐?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어떻게 노력하느냐? 철학, 과학, 다시 말하면요,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몇 장입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인간의 전통과 경험으로 축적된 과학, 철학, 의학, 학문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만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빠져요? 교만하게 되어 뭘 몰라? 영적 사실을 부인하여 결국 속게 만듭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그 한계는 육신적, 성경이 그랬어요. 육신적 뭐래요? 초등학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영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 자,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뭐냐?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인간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탁 오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딱 보자마자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예?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절대 절망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피조물이 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역자가 오늘 요걸 가지고 이과를 이제 읽어만 주면 돼요.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이 불행한 까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만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이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타락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늘 피제사를 말씀하는데 왜 피제사를 요구하지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디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점점 영적 문제가 심해집니다. 인간은 철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패했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그걸 말하거든요. 이 영적 생명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것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구원이란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구원이란 사단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행위 따라 가는 걸 착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종교에 빠지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행위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따라가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 착하게 사는 바로 그게 의미가 있지. 죽은 영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응?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는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 노력은 좋은 것이나 구원을 얻을 가치가 못 됩니다. 땅에 존재하는 것은 천국을 얻을 값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왜 인간은 노력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생명, 영적인 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타인의 도움으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타인의 도움으로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불신자나 새신자들은 전부 그동안 각인된 게 있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민주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나 하나 잘 믿는데 굳이 막 너무 남의 종교에 막 그걸 싫어하거든.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앞에 먼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문제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장악된 영적 문제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말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주로 붙잡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